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나는 형제 자매들 아들 딸을 몇 명이나 낳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5일 날 KBS에 우리 사랑하는 그 김서태 형제님 가정 나오셔서 참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켜쳐버렸습니다. 왜? 좀 전에 나왔었는데 좀 기다려야 돼?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5남 8녀니까 참 성경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 형제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낳을 수만 있으면 참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낳고 더 낳고 싶대요. 전혀 후회함이 없고 정말 그 형제간끼리 서로 우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그 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앞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본 행복한 가정,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쭉 들으면서 정말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드릴 테니까 각자 이런 가정의 모습보다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각자가 다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담과 그 하와가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혼자 짓는 걸 보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이렇게 이끌어올 때 아담이 표현한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오셨을 거고 앞으로 살아가실 것으로 믿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완전히 연합된 그런 가운데 부부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이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그걸 따먹고 자기 혼자만 따먹었으면 좋을 텐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먹고 말죠. 그때 이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엮고 이게 숨습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물을 때 아담이 참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 회개가, 이런 자백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참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따먹게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담으로만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또 그와 같은 일을 벌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와한테 묻죠.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뱀한테 핑계를 대죠.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은 평생 땅에 기는,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때문에 정말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원을 먹게 되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죠. 참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뭡니까? 시작부터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사단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을 낳죠. 큰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이렇게 가인을 낳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아벨은 정말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땅의 소산, 자기가 저주했던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시고, 정말로 이렇게 양의 첫 새끼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아벨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가인을. 결국에는 뭐냐면 가인이 너무 안타깝죠. 하여튼 죽였어요. 돌로 쳐. 살인 사건이 나는데, 이건 지금 말로 말하면 전속 살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가정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이런 안타까운 우리 인류의 조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후회로 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게 해서 성경에는 이 가인의 후회가 7대손으로 딱 끝납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죠. 셋을 낳게 해서 에노스를 이제 낳는데, 에노스를 낳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에녹이 나오죠. 에노스의 후손으로 셋의 5대손, 그 다음에 노아는 셋의 8대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 노아가 보면 참 성경에 이렇게 아내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 너무 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담과 하 범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뒤로도 계속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람 지음을 심히 한탄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 지음을 한탄하신다. 그래서 정말 의인인 노아 식구만 놔두고 전부 다 기생하는 생물은 모두 다 전멸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것을 명을 하시는데 이 노아는 참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이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짓는데 그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톱이 있습니까? 무슨 뭐 낫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뭘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대로. 이때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요 가운데 있는 셈이 큰아들입니다. 셈과 둘째 아들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500세 된 후에.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이 성경에 노아 아내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120년 동안 산 위에 가서 정말 이게 방주를 짓는 그 남편을 어떻게 섬기셨을까? 정말 아내 내조라든지 이와 같은 함께하는 이런 내조가 없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그렇게 지어 가셨을 수 있을까?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아내에 이렇게 합력하는 정말 이 남편의 잘 순종하여 받드는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 아내의 이름을 성경에 넣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넣었어요. 노아가 결국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놀라운 건 뭐냐면 40주야면 밤낮으로 40주야 소나기가 이렇게 퍼붓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온 지구를 이렇게 물로 덮였잖아요. 그런데 그 물로 덮여서 150일 동안을 그 방주 위에서 수만 마리의 동식물과 함께 8식구만이 방주에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때 저는 노아의 심정을 믿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주야 물로 또 있고 방주에서 그것도 이 8식구하고 그 수십만 마리의 이 동식물과 함께 방주에서 같이 있고 망망대해로 뒤덮여 있는 이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생각만 해봐도. 그런데 참 노아의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했던 것 같아요. 노아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신실함이 이 가족들을 전혀 동의함이 없이 이렇게 이끌고 그와 같은 항해를 하셨지 않나. 무려 150일, 6개월 남짓 정말 그 방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캄캄에 밤에 혼자만 걸을 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싹오싹한 마음이 드는데 정말 이와 같은 망망대해에서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 또 그리고 이 동식물을 다 이렇게 음식물을 주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아내의 몫이 여자들의 몫이 아니었겠나. 이 안에서도 정말 이 노아의 아내 또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의 그 같은 헌신적인 남편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그 풍랑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 노아가 어떻습니까?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벌거벗음죄로 잠이 들었을 때
참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죠. 벌어졌을 때 함이, 이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게 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 형과 아우에게 정말 이게 비아냥거리는 투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정말 이 큰아들과 이 막내 아들은 그 옷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된 부분을 가리는 이와 같은 일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아버지는 부모를 정말로 존귀 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거창하죠.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 그 다음에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 5월 11일 날은 이방의 날, 내일이 이방의 날입니다. 내일이 커밍데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5월 20일은 뭐 부부의 날. 이게 참 365일 내내 이 같은 가정의 날이 돼야 할 텐데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는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이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4대 사약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이것을 없앤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날로도 극성스럽잖아요. 이와 같은 걸 없애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함은 그러고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게 바로 지금 잘 아는 이 구수의 조상,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정말 지금까지도 이 말썽 많은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셈의 후예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야벳 족속들이 쭉 나오는데 이 셈의 아브라함 데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참 물 위에 이렇게 떠서 다닐 때의 그 공포감, 두려움 얼마나 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그걸 이겼을 수 있을까. 실제 이 방주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터키 동남부에 있는 아라르산 이 산 몰랭이에 이 방주가 처박혀 있는 것을 그 인공 사진으로 찍어서 실제 있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가 그냥 뭐 공상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방주에서 채취한 이런 시편들을 다 복원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 이 아브라함을 이제 보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리브가와 야곱, 에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제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기다리며 애타했었던가 하는 거를 저는 여인 중에서도 이런 여인 같은 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레아가 나오고 라헬이 나오는데 이 레아는 큰딸이고 라반의 큰딸이고 라헬은 둘째 딸이죠.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에서 태어난 자손이 지금 12명입니다. 이렇게 12명인데 여기 루벤부터 시작해서 여자 디나까지 7남매. 여기는 바로 뭐냐면 라헬에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한테 이렇게 태어난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납달리,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라헬의 시인의 비라, 그 다음에 레아의 시인의 실바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요셉의 가정.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간 가정 생활을 본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정말로 내려갈 때 아내가 너무 아마 미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너무너무 미모니까 만약에 이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태울까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한테 가면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이라고 않고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도 한데 순종을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번 끝났으면 용서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이 20장에 가면 그 네게부 땅 그랄 있는 데로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내가 위험하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아주 이렇게 수모를 당하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재산을 주어서 얻고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살해 이와 같이 이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항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18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쭉 펴서 보시면 거기에 이 마무리 상수가 나와요. 거기에 사람 셋이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면부지에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그 손님들을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고 쉬게 하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고운가루 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운가루 세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2리터리 정도 돼요. 22리터리면 약 한 5대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5대 반이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5대 반, 떡 5대 반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람 셋하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 식구들이 먹게 해서 떡 5대를 한다. 그렇게 하는 거를 사라한테 시키죠. 근데 사라가 전혀 굶주리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좋은 뭘 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혀 생면부지인 이와 같은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남편을 향하여 한 마리쯤 쏘아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갑자기 준비도 없이 요새 손님 그 집에 들이닥치면 하여튼 그 거의 다 좋은 말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상의해봤어? 뭐. 그런데 이 사라는 전혀 그런 그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태에 이렇게 자식을 줄 것을 이렇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웃죠. 이렇게. 왜 웃냐 그러더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 같이 하잖아요. 참 이와 같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 이 주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는 최고의 존댓말이죠.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어떤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일을 내 가정에 닥쳤다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받는 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가 야 같은 약속을 받고도 자녀를 안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동침하도록 강요를 하죠. 그런데 사례한테는 애를 쉽게 안 낳게 하시면서 이 하갈한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로 자기의 주인 사례를 이렇게 좀 존귀 여겼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아들을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죠. 저 사례 쫓아내라고.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례한테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고 하여튼 이제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황금 동상에 있는 이스마엘의 동상에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모레 산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 거기 지금 거기 돔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 아마 15, 6 그 정도 이렇게 됐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나무를 지고 갈 정도 되면 그 나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정말 그때 그 대화의 모습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찡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러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그 모리아 산에 그를 100세에 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참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22장 6절 8절에 보면 번제할 나무를 아들한테 이삭한테 지웁니다. 이렇게 이삭한테 지워서 이렇게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요. 산을길을 걸어갈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냐면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어린 양은 너다. 이렇게 차마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 그 청년인 이삭이 결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버지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꽁꽁 묶는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미쳤어?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쳐나올 수도 있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빼서 치료할 때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는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 이 이삭이 이제 그 나이 40이 돼서 정말 그 사랑했던 사라가 죽죠.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어요. 나이 40이 됐는데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낼 때 그 참 엘리에셀 자기 종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말고 내 고향 땅 가서 내 친족에게 해라. 근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 그냥 오지 마라.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 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조카인 라반의 딸 레아와 이 리브가 부델의 딸 리브가를 이렇게 얻어서 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을 할 때 리브가가 이와 같은 엘리에셀의 종의 말을 듣고 흔쾌히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처녀 자매님들, 정말 중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막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 리브가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와 같은 엘리에셀 종의 말을 듣고 순수히 결혼을 승낙하고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와 같이 해서 결혼 생활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큰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태가 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하니까 어떤 걸 해몽을 해주냐면 나중난 말째가 큰 자는 나중난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에서는 정말로 이 사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영성도 흐려지고 육신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아들을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이와 같은 이 사냥을 즐겨서 고기를 잡아다 주는 아주 에서를 굉장히 사랑을 했고, 이 리브가는 상당히 이제 영성이 있어요. 정말 꿈의 그 환상으로 보여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좀 가정 안에서 서로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와 같은 많은 자식들 중에서 이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할 때 너무너무 비극이 여기서도 싹트게 되죠. 결국에는 에서는 그런 말미암아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 늦게 괴롭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종족은 자취를 감추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말 그 갖은 고생 끝에 결국에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리브가의 권유로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이별이 리브가와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반의 큰딸 레아하고 라헬, 야곱이 있는데 이제 묻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싹을 주는 대가로 정말로 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더부살이를 살잖아요. 이 나반의 집에서. 근데 첫날 밤에 7년을 다 살고 첫날 밤에 이 라반이 누구를 신방에 들어보내냐면 레아를 들어보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방에는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 결국에는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야곱과 레아의 관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29장 보면 29장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레아는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죠.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 큰 아들 루벤을 낳는데 이때 그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를 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을 루벤을 낳고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시몬을 낳는데 시몬을 낳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나온 게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제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레이죠. 이렇게. 그때까지도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레아를 생각하셔서 유다를 낳게 되는데 유다를 낳을 때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내가 비록 남편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한다거나 그런 거지 아니하고 정말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이 아내 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아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아픈 고통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남편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런 그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정 그 아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때 이제 요셉으로 넘어갈게요. 이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이게 팔려가고 정말 자기 형들을 원망하려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한테
정말로 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을 정말로 우리 위로하고 형제들의 아들들을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대민족을 크게 이루게 되죠. 400명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400년 동안에 아주 거의 수만 명이 이르도록 거의 뭐 60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그 태도 너무너무 참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창세기 50장을 한번 펴보시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셔오고 해서 함께 사는 이 아름다운 참 요셉의 이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그 같은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그 상인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종부를 하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해서 꿈 해몽을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야곱으로 국물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만나면서도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참 이게 함께하는 참 이런 아름다운 형제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형제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정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만 하고라도 정말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전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1000명인데 성경에 유일무이하게요.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녀가? 1000명 중에서 자녀가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사람, 그것도 누구냐면 르호보암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이렇게. 내가 다윗과 약속 때문에 네 때는 안 망하게 하겠지만 네 자식 르호보암 때는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의 길로 선봉장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저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도서와 이 잠언을 우리 솔로몬이 썼어요. 거기 보면 가정생활이 다 나와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참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는 좀 빨리 끝내주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이 관계를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처녀가 애를 낳는다면 이거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족보가 쭉 올라가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 이렇게 여자 가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좀 신실히 믿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으면 여기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겠는가.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자에게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그런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셉도 정말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자기 이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미웠겠어요?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건 성령으로 태어날 자다. 나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자기가 조용히 그 여자와 관계를 끊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도 정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애를 이렇게 가졌을 때 그 황당함과 당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럴 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낳는데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어려지 않고 정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자기 육신적인 그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섬긴가 하는 것들은 우리 누가복음 여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지키러 올라가잖아요. 이때 아마 우리 주님이 한 7, 8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쭉 보시면 결국에는 6월절을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서로 길을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성전에서 머물러서 우리 주님이 대하는 모습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집으로 데려와요. 근데 5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정말로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로 잘 이렇게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정말 정말 잘 양육을 해서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흠이 없도록 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 가정을 다 들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나는 어떠한 가정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정말로 이웃에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가정의 행복이 사회 안정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냐. 정말로 이 교회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좀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가족의 사랑과 형제와의 이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좀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